자, 2부 네. 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는 영적 독서 토크. 이죠. 예. 네. 영적 독서 토크로 시작할 텐데 이번 책은 제목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입니다. 네. 네. 요 책 소개를 이제 제가 할게요. 네. 작가는 C.S. 루이스라는 사람이고, 혹시 요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아시겠지만 이분이 그 나니아 연대기를 쓰신 작가예요. 네. 그 대중적인 요런 판타지 소설도 썼지만 이제 종교적인 그런 작품들도 되게 많이 쓰셨더라고요. 네. 출판사는 홍성사고, 책 소개는 되게 간단하게 돼 있는데,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는 악마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저자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처럼 아무리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사람이라도 유혹과 거짓말과 환상, 그 밖에 여러 가지 속임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31장에 걸쳐 보여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진짜 말씀드리면은, 그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는 그 삼촌 악마가 조카 악마한테 네. 어떻게 인간을 유혹할 수 있는지를 이제 알려주는 네, 그렇죠. 책입니다. 그쵸? 네, 편지, 31장의 편지로 구성되어 있고, 그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는 되게 재밌게 다 이렇게 재밌게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왜냐면 막 거기서 악마들이 쓰는 용어들이 보면은 이제 인간들을 환자라고 부르고, 그렇죠. 그리고 악마의 이제 그 우두머리를 이제 아버지. 우리 네. 아버지. 네, 그 지하에 있는 우리 아버지, 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되게 좀 재밌는 요소들도 있는데, 또 읽다 보면은 되게 이게 쉽게 막 그냥 가볍게만 읽을 수 있는 책은 또 아니거든요. 절대 아니죠. 그렇죠. 표현들은 굉장히 재치가 있는데 그 안에 담긴 뜻은 음. 한참 생각하게 되는 부분이 있었던 네. 것 같아요. 그 챕터마다 그 유혹들을 다루고 있어요. 뭔가 악마의 바람이라던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걷지 말아야 할 그런 소양들을 다루고 있는데, 뭔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런 챕터 하나하나가 저의 불안정하고 뭔가 갈피를 못 찾는 심리라던가 저희가 꼭 다뤄야 만한 그런 죄들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해서 어떤 마음가짐과 행동 거지를 다할 것인지 좀 알려주기 때문에 쉽게 정말 읽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하게 유혹을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걸 읽으면서. 네. 내가 지금 당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지금 내 모습인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챕터를 끝나고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았죠. 혹시 요거를 이제 읽으면서 전체적인 느낌은 어땠는지 같이 얘기해 볼까요? 네. 길냥이님은? 전체적인 느낌이라고 하면 굉장히 관심이 많구나. 그러니까 악마가 인간들에게 이 책만 놓고 봤을 때.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거는, 악마와 여기 안에서 책에서의 표현은, 책 안에서 예수님을 원수라고 표현하고 맞아요. 그것도 굉장히 재치 있는 표현이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래서 원수의 사랑 방식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그 계속해서 뭔가 환자들을, 그러니까 인간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경쟁하는, 씨름하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결국에 는 스포일러를 해도 되나? 하자면은 어차피 할 거니까 결국에는 이분이, 이 워무드가 조카 악마가 꼬시려고 했었던 환자가 결국에는 꼬시지 못하거든요, 악마가. 네. 마지막 순간에는 회심을 하는 그런 장면들도 나오는데, 우리 한 명 한 명이 그런 사람들이 아닐까. 그래서 환자이지 않나. 환자이지 않나. 하루에도 몇 번씩 악마가 들고 나고 있지는 않나. 그리고 그거를 계속 선한 쪽으로 가려고 애쓰고 있는 게 우리들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굉장히 재밌게 읽었어요. 재밌게. 책은 다들 끝까지 읽으셨나요? 예, 그렇죠. 저 3분의 2밖에. 이게 구질구질하게 별명을 좀 하자면은, 어려웠다. 한 챕터 읽고 나서 좀 바로 다음 챕터로 못 넘어가겠더라고요. 좀 네. 생각을 좀 많이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그럼 되겠다. 구질구질한 이유 잘 예. 들었고요. 음. 저는 그러니까 네. 악마의 세계에서는 뭔가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그리스도적인 거에 반대의 세계가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럼 그리스도적인 세계는 뭔가 사랑이 정말 가득할 것 같은데 이 악마도 인사말은 사랑하는 워무드 워무드 네. 이런 말을 해요. 너를 사랑하는 삼촌이 맨 마지막에는 개걸스럽게 뭐 너를 사랑하는 삼촌이 이런 말까지 하는데 그 사랑이 같은 사랑인가? 뭐 이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이 편지 속의 워무드는 되게 해맑게 느껴져요. 막 제가 이렇게 뭐 이제 전쟁이 곧 날 것 같아요. 네. 막 이러면은 꼭 천진난만한 네. 느낌으로 되게. 그럼 삼촌이 꼭 질책해요. 이 녀석 아직 모르겠느냐 말하면서 아. 질책을 해요. 네네. 그러면 이걸 읽다 보면은 얘도 지금 테오스가 악마인데 얘가 진짜 이 악마를 하고 싶나? 워무드가 때려치고 싶진 않을까? 이 생각이 드는 직장의 거예요. 개념으로 얘는 직장의 개념으로 부장님한테 억지로 하는 맨날 건 깨- 아닌가. 왠지 내가 워무드 전도하면 전도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생각. 악마를. 아이디어. 막 혼났지? 스크루테이프한테 혼났지? 괜찮아, 잘했어. 막 이러면서 제가 전도할 수도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막 때려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들 것 같았고, 워무드가. 그리고 제가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책을 읽으면은 악마들이 우리의 무엇을 유혹하는지 알게 되기 때문에 그대로만 하지 않으면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뭔가 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마치 그리스도인의 지침서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아, 쉽지 않죠, 근데 거기 나오는 아유 내용들은. 정말 네. 쉽지 않죠. 이렇게만 하지 않으면 된다라고 네. 하는데 그게 너무 많아. 그리고 예를 일이 들면 아니라. 막 스크루테이프가 이렇게 말해요. 워무드에게 이 환자에게 이러한 생각을 안 심어줘야 된다. 근데 이러한 게 너무 구체적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그렇다면 내가 교인들에게 진정 기대하는 바는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아예 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 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런 거꾸로 질문을 하면 되는 거예요, 저한테. 음. 내가 그리스도인에게 바라는 게 무엇이지? 라고 생각하면은 그 죄가 해결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정말 지침서다. 이게 뭐지? 우리 길냥이님 또 이제 가셔야 되는 시간이 왔네요. 맞아요. 오늘 중간에 바쁘신 길냥이님이셔서 길냥이가 또 이제 네. 많이 뭐 바빠져가지고. 왔다가 또 가는 게 또 길냥이의 또 네, 매력 아니겠습니까? 매력 아니겠습니까, 진짜? 자, 또 길로 돌아가야 돼서 이제 네. 그 가기 전에 그래도 제가 인상 깊었던 구절 하나만 저 네. 분량 욕심이 있기 때문에 네. 한번 읽어보고 갈게요. 네. 이런 일을 처리할 때에도 우리의 언어학적 무기가 아주 쓸만하다. 자기 만족이라는 말을 한번 써보거라. 물론 그가 지금 현재를 사는 이유는 단순히 몸이 건강하고 일이 즐겁기 때문일 수 있다. 이제 중략해서 그런 현상들은 자연스러운 것이지만은 그런 것은 우리에게 위로올 게 하나도 없다. 맨 마지막에 붙이는 말이 되게 섬뜩했는데 게다가 그 인간이 행복해야 할 이유가 대체 뭐가 있단 말이냐. 행복해 하면은 악마로부터 멀어진다는 뜻을 저는 받아들였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맞아. 자기 만족을 하면서 살아가기로 다짐을 했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조심히 가세요. 멀리 안 나갑니다. 예. 멀리 안 나가세요. 멀리 안 나가요. 네. 길냥이님 이제 잘 가시고 네. 요 이제 책을 안 읽으신 분들도 계실 거니까 그쵸. 조금만 더 설명을 해드린다면은 이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제목이 있고 그 삼촌 악마 그 편지를 스크루테이프라는 삼촌 악마가 이제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 조카 악마 이름은 워무드인데 삼촌 악마는 그 예를 들면 이제 관리직이에요. 관리직. 그 인간을 그 지옥으로 끌어들이는 거를 업으로 삼고 있는 악마들이 그 인간 이제 그러면은 또 그 워무드는 인간에게 이렇게 붙어 있는 그 영업사원 악마인 거예요. 그래서 세일즈맨이네요. 세일즈 그렇죠. 이 이제 지옥으로 이렇게 데리고 와야 돼요. 이렇게 보험사같이. 네, 영업사원처럼 이렇게 네. 데리고 와야 되는데 이제 이 친구는 이제 처음이니까 막 서툰 거예요. 혼난 것도 많고. 네, 그러니까 이제 관리직에 있는 그 삼촌 악마가 워무드 조카 악마한테 이제 가이드를 해주는 편지인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내용들 중에 이제 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지점들이 되게 많은 거죠. 정말 많아요. 이게 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너무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많아가지고 저도 이제 같이 공유하고 싶은 구절들이 좀 있는데 이게 책이 버전이 좀 몇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제가 본 이제 책은 그 양장본이어서 이렇게 그 소프트 커버로 돼 있는 책이랑은 또 페이지 수가 좀 약간 다를 수 있는데 일단은 제가 공유하고 싶은 부분들 몇 개를 좀 읽어볼게요. 45페이지에 하드커버 45페이지에 보면은 제일 좋은 방법은 매일 만나는 이웃들에게 아기를 품게 하면서 맞아. 멀리 떨어져 있는 미지의 사람들에게는 선의를 갖게 하는 것이지. 그러면 아기는 완전히 실제적인 것이 되고 선의는 주로 상상의 차원에 머무르게 되거든. 만약 환자가 제 어머니나 고용주나 기차에서 매일 만나는 사람 따위를 사랑하는 몹쓸 버릇을 그리게 된다면 독일군에 대한 증오에 아무리 기름을 퍼붓고 부채질을 해봤자 전혀 쓸모가 없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책에서 전체적으로 나오는 내용 중에 어찌됐건 우리가 악마적인 생각을 계속 하게 되는 거는 실제적인 거를 떠나서 상상의 차원, 미래적인 거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그런 거에만 내가 계속 관심을 두는 거. 네. 내가 살고 있는 현재를 맞아요. 생각하지 않고 요거를 부차적인 걸로 생각하고 다른 거에 계속 관심을 두고 그런 거 현재적인 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게 되는 게 점점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거다라는 메시지가 전체적으로 책 전체적으로 나오는 맞아요. 것 같아요. 그렇죠? 거기에 이렇게 받아서 저도 다른 부분에서 굉장히 공감을 했던 게 책을 이게 저는 소프트권이거든요. 15챕터를 보면은 따라서 거의 모든 악은 미래에 뿌리를 두고 있다. 물론 원수도 인간이 미래를 생각하길 바라지. 다만 내일 실천해야 할 정의나 자비의 행동을 계획하기 위해 지금 필요한 만큼만 생각하길 바란다. 내일의 일을 계획하는 것은 오늘의 의무이니까. 모든 의무가 그랬듯이 그 재료야 미래에서 빌려오는 것이지만 막상 그것을 실천하는 시점은 현재 아니냐. 이런 챕터가 있었어요. 비슷한 네, 얘기죠. 비슷한 구조로. 그리고 또 제가 같이 공유하고 싶은 곳이 이것도 되게 와닿았어요. 60페이지에 하드커버 60페이지에 환자에게 만사의 중용을 지키라고 말해주거라. 종교는 지나치지 않아야 좋은 것이라고 믿게만 맞아요. 해놓으면 그의 영혼에 대해서는 마음 푹 놓아도 좋다. 중용을 지키는 종교란 우리한테 무교나 마찬가지니까. 아니 무교보다 훨씬 더 즐겁지 라고 나와 있거든요. 네. 이게 되게 뭔가 그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드는 맞아요. 거죠.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내가 중용을 지킨다고 하는 거, 내가 어느 입장에 치우치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거가 가치가 이렇게 부딪히는 것들이나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에서는 그런 입장을 취하는 거가 좋을 수 있지만 종교에 있어서는 내가 중용적인 입장, 어떻게 보면 종교에 있어서 중용적인 입장을 취한다는 거는 종교에 한 발을 디디고 세속적인 거에 한 맞아요. 발을 디디고 내가 여기서 그 균형을 잘 잡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가 사실 굉장히 악마가 바라는 거라는 거죠. 네. 그렇게 살고 있는 경우가 많죠, 근데 사실. 근데 그렇게 지내다 보면은 어느 순간 타협을 계속하게 되는 거예요. 뭔가 타협을 하면서 악을 저지르는 게 합리화가 될 때가 되게 많을 때가 있어요. 죄를 짓는 네, 거를. 그렇죠. 죄를 짓는 게 나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라는 말을 해가면서 합리화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점점 건조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어느 문득 이런 뭔가 앞서 그 복고님께서 음악을 듣고 막 감동을 받았다 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점점 무미건조해지는 순간이 올 때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한 발 한 발씩 중용을 지키고 있다 보면은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 그 세속에 넘어갈 수도 있겠다 싶을 때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 어떤 의미인지 저도 충분히 공감이 돼요. 이게 뭔가 사실 내가 작은 거에 또 그
감동을 하고 감사함을 느끼고 하는 거가 또 되게 중요한데 그런 것들이 점점 나한테 내가 그런 거에 더 무감각해지는 게 또 되게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가는 거진 않을까 막 맞아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런 생각 들죠. 저 사실 그리고 제일 충격적이었던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99페이지에 보면은 하드커버 지난번 편지에서 탐식을 인간의 영혼을 낚는 수단으로 탐탁치 않게 여겼던데 그건 오로지 내가 무식한 탓이야. 지난 100년간 우리가 이룬 가장 위대한 성과는 바로 이 주제에 관해 인간의 양심을 완전히 마비시켰다는 거라고. 이제는 유럽 전체를 위아래로 아무리 훑어보아도 탐식에 대해 설교한다거나 탐식 때문에 가책을 느끼는 경우를 찾아보기 힘들지. 이게 다 많이 먹는데 욕심을 부리기보다는 맛있는 걸 찾아 먹는데 욕심을 부리도록 총력을 집중한 결과다. 그리고 이어서 100페이지에 하지만 인간의 위장과 입맛을 이용해서 까탈스럽고 참을성 없고 무자비하고 이기적으로 만들 수만 있다면 양이야 얼마를 먹든 무슨 상관이냐. 사실 그렇죠. 네 이게 요즘에 특히 이제 맛있는 걸 찾으러 먹으러 다니는 사람 되게 많잖아요. 저도 맞죠. 되게 좋아하는데 네. 되게 좋아하는데 프로그램도 많이 생기고. 맞아요. 네. 이게 워낙 그 백종원 씨도 그렇고 뭐 워낙 이렇게 프로그램 맛있는 녀석들 수요미 식뭐 네. 끊임없이 나오잖아요. 그런 맞아요. 것들이 근데 미식을 한다는 거가 이게 또 죄로 빠져들 수 있다는 생각조차 못 해봤어요. 저는. 저도요. 그러니까 이게 맛있는 거를 찾아 먹고 싶다는 욕구 자체가 잘못됐다기보다는 이제 그거를 이용해서 이제 내가 맛없는 걸 먹었을 때 화를 내거나 까탈스럽게 만들고 어쨌든 그렇게 주위 사람들 내가 이기적이 되고 사람들한테 그렇게 싫은 소리를 하고 뭔가 그렇게 점점 되는 거가 결국에는 죄가 되는 건데 그거를 악마들이 또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도 있구나.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챕터에서 다뤘던 그 환자가 한 명 있었잖아요. 나이 든 그 여자 자매님이었나요? 그 자매님이 이 부분이 있었어요. 그 예전에 자기가 먹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계속 찾기 위해서 다른 하녀들과 하인들과 요리사들을 엄청 괴롭혔다라는 그 대목이 있었는데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예전에 그 먹었던 거. 하인들 있으세요? 죄송합니다. 남자 하인들을 거느리고 계신. 그건 아니고 예전에 제가 먹었던 것을 찾기 위해서 저를 되게 까탈스럽게 뭔가 저를 이 맛이 아니야 저 맛이 아니야 라고 이렇게 뭔가 저의 신경을 뭔가 곤두서게끔 한다던가 꼭 음식이 아니더라도 이때 막 이랬었는데 과거의 것을 계속 제가 기억을 하면서 그때 좋았었는데 하면서 뭔가를 되게 불평불만 할 때가 많더라고요. 그런 그 부분이 좀 되게 저도 맞아요. 공감이 많이 갔어요. 저도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읽고 나서는 웬만큼 맛없는 걸 먹어도 맛있게 먹기로 했어요. 한때 되게 맛있는 거 많이 찾아다니지 않으셨어요? 그쵸. 이렇게 맛있는 걸 이제 먹으러 다니는 걸 좋아하는데. 볶음지도 있잖아요. 네. 볶음의 맛집지도가 네. 있습니다. 볶음의 맛집지도 이제 구글 검색하면 나오진 않지만. 네. 여러분들이 공유했던. 제가 여러 번 여기저기 막 공유하고 다니고. 맞아요. 생각보다 도움이 많이 됐죠. 많은 분들이 또 보셨더라고요. 이렇게 네. 그래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저도 봤어요. 그거. 제주도 가가지고. 사실 엄청 막 많이 있지는 않거든요. 전국에 한 8,900개 정도 이렇게 찍어 놓은 건데 생각보다 맞네요. 뷰가 3,000뷰가 넘었네요. 3,287뷰가 다락방도 한 있습니다. 3,000 분이 들으셨으면 좋겠네요. 네, 1,000명 목표로. 네. 아멘. 어쨌든 네. 이게 그냥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에 있어서도 내가 죄를 지을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이제 이걸 알게 된 이후에는 이런 부분에서 내가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저희가 그 고해성사 볼 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밖에 제가 알아듣지 못한 그쵸. 죄도. 네. 그 죄가 있었네요. 알려주시오. 얼마나 많은 죄를. 맛있는 걸 먹는. 그러면서 맛없는 걸 먹었을 때 까탈스럽게. 만드는. 그렇죠. 네. 그 죄가 있었네요. 네, 저도 이밖에 참 알지 못한. 그렇네요. 갑자기 막 그런 생각이 나네요.
얼마 전에 장모님이 보내주신 그 닭 장조림. 아, 맛있었겠네요. 그게 간이 좀 세서 네. 제가 이제 막 이거 너무 짜서 못 먹겠다. 막 얘기를 했거든요. 그 장모님께 와이프 아니야 와이프한테 장모님한테는 말씀 못 드렸죠. 그렇죠, 그렇죠. 그거는 이제 대죄죠, 대죄. 대죄죠. 직접 말씀드리면 대죄죠, 대죄. 이게 와이프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와이프가 이제 그것 때문에 되게 마음이 상했어요. 아, 그럴 수 네. 있죠. 맞아요. 제가 너무 그렇게 지금 사과 말씀 한번 네, 이렇게. 죄송합니다. 제가 배가 덜 고팠어요. 그러게요. 네. 그런 게 스쿨테이프가 되게 좋아하고 있겠네요. 그러네요. 스쿨테이프 안녕. 좀 어딘가에 있어요. 워무드가 제 옆에 있는 워무드가 되게 좋아하고 편지 쓰고 있는 소리가 들리네요. 아직 성공했어요. 네, 막 오늘 이러면서. 한자가 막 이러면서. 네. 어쨌든 그게 저도 모르게 이제 그런 것들 이렇게 알고 있으면서도 또 그렇게 되더라고요. 누군가한테 또 제가 상처가 되고 제가 막 까탈스럽게 되고 막 그렇죠, 하는 그렇죠. 것들 짜긴 많이 짰는데 밥을 더 많이 드시면 되죠. 그렇죠. 밥도둑이에요. 밥도둑. 그러니까 밥도둑이네요. 네. 네, 어쨌든 그랬군요. 또 혹시 홍마님 다른 네, 부분 저도 일단은 그 아까 그 미래, 그 현재 충실해야 된다는 그 말과 또, 제가 그 신앙인으로서 교인들이 대하는 그런 태도에 대해서 또 적어 놓은 게 있어요, 워무드가. 그 챕터 2를 보면 있는데, 그렇다면 내가 교인들에게 진정 기대하는 바는 무엇일까? 를 생각하지 말게끔 하라는 스크롤테이프의 편지였는데 이걸 제가 되게 생각하게 많이 되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이게 앞에서 보면은 너도 알다시피 그는 지금 자기 수준에서 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그런데 그가 생각하는 영적인 모습이라는 게 알고 보면 대체로 그림에서나 볼 수 있는 것들이거든. 치렁치렁한 로마식 거복과 샌들, 갑옷, 맨살이 드러난 종아리 따위가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판이니 현실의 교인들이 현대식 옷을 입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거북살스러울 수밖에. 물론 이것들은 다 무의식 속에 들어있는 생각이야. 네가 할 일은 이런 생각이 절대 의식의 표면으로 떠오르지 못하게 막는 것이다. 그렇다면 내가 교인들에게 진정 기대하는 바는 무엇일까 하는 질문이랑 아예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이 부분이랑 같은 챕터에 있는데 단지 환자의 머릿속에 이런 질문만 떠오르지 못하게 하면 돼. 나 같은 사람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다면 어떻게 옆에 앉은 저들의 다른 결점만 보고 그들의 종교가 위선이자 인습에 불과하다고 단정할 수 있겠는가. 이 부분인 거예요. 저도 어떨 때 보면은 저도 제가 제 입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니 내 눈에 보이는 어떤 잣대로 너를 판단하고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 옆에 있는 교인들이 다른 어떤 결점만 보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과연 이 교인들에게 기대하는 게 뭐였지? 그 겉모습만 되게 기대하고 있는 게 아닌가. 뭔가 기도하는 모습, 뭐 이분들이 봉헌을 얼마를 하는가 라던가. 그러니까 뭐 만 원짜리인가 천 원짜리인가. 라던가 네. 아니면 이분들이 종교에 얼마나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가. 각자의 자기의 위치에서 열심히 하고 있을 텐데 과거에 뭔가 이 데나리온도 되게 큰 거일 텐데 저는 그거를 보고는 제 기준에 제 판단에 뭔가 잣대를 들이대면서 뭔가 편견을 가지고 있진 않는가 라는 생각을 실제로 그런 생각을 뭐 깊게 하고 있을 때도 있고 안 하고 있을 때도 있지만 계속 뭔가 저를 체크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사 때 내가 이제 미사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생각들은 그게 다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생각이다. 예를 들면은 막 그런 것도 되게 눈에 거슬리는 것들이 사실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옆에 있는 사람이 장개틀에 자꾸 발을 올려. 그런 거 맞아. 사소한 것들. 네, 장개틀에 발을 올리지 마시오라고 써 있는데 자꾸 발을 올려. 네. 그런 거를 보면서도 되게 내가 저 사람을 이제 막 판단하거나 저런 사람이 무슨 우리 그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인가라는 그 정도까지는 생각하지 않더라도 저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미사 중에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게 내가 미사 중에 집중해야 되는 것들은 말씀에 집중하고 그리고 그리고 그 신부님 강론에서 내가 내 삶에서 또 내가 얻어가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또 생각을 하고 내 삶을 묵상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 되게 중요한 건데 다른 사람들을 막 판단하고 어떻게 보면 단죄하고 이렇게 머릿속으로 이렇게 하는데 또 되게 많은 시간을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제가 한번 그런 것들을 크게 느낀 적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이제 사실 미사 중에 제일 중요한 순간이 이제 성체 변환 예식이잖아요. 그쵸. 근데 성체 변환 예식을 할 때 이제 종도 치고 이제 중요한 순간이다 신자들한테 알려주고 그걸 집중해야 되는데 그 순간에도 제가 이렇게 미사에 집중을 못 했었어요. 그때 막 계속 뭔가 되게 많은 번잡한 생각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분심이 드는 생각들이 되게 많이 들었는데 곰곰이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이렇게 좀 들여다봤더니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까 말했던 그런 생각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쟤는 뭐 저렇게 왜 저런 옷을 입고 왔나, 쟤는 왜 잠겨틀에 발을 올리나, 쟤는 뭐, 어쨌든 간에 다른 사람들을 계속 이렇게 보는 거야. 어떻게 보면 미사 중에는 이제 나와, 주님과의 하느님과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많은 생각들로 인해서 미사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게 결국에는 이게 나를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구나. 이게 악마적인 걸 수도 있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예전에 한 적이 있었는데 되게 이 책을 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이 책을 보면은 참 나는 그동안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나를 반성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더불어서 또 챕터 14에 보면은 이 겸손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일단은 요즘이 아니라 이 챕터 14에서의 환자는 그저 매일 매 시간 닥치는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그 매일 매 순간에 해당하는 만큼의 은혜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크류테이프가 이러고 있다니 이게 여간 심각한 게 아니다 라고 하면서 지금 해야 할 일은 딱 하나야. 네 환자는 겸손해졌다 하면서 미덕이란 인간 스스로 그것을 가졌다고 의식하는 순간에 위력이 떨어지는 법인데 겸손의 경우는 더 그렇지. 환자의 심령이 진짜 가난해진 순간을 잘 포착해서 세상에 내가 이렇게 겸손해지다니 하는 식의 만족감을 슬쩍 밀어넣거라. 그러면 거의 즉시 교만이 고개를 들게야. 자신이 겸손해졌다는 교만. 그게 고개를 들 거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저도 이 부분에 격하게 공감을 한 게 내가 이 순간에 겸손해야지가 아니라 사실 뭔가 겸손된 행동을 했다 한 순간에 내가 좀 겸손하게 한 것 같아. 나 좀 겸손한 것 같아. 라고 하는 그 마음가짐 자체도 교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쉽게 찾아오는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쵸, 내가 이 마음을 맞아요. 먹어야지? 뭔가 대단한 마음을 가져야지가 아니라 제가 좋은 행동을 했는데 그게 바로 다시 죄가 될 수 있다는. 교만한 마음이.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런 걸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성당에 로비에 쓰레기가 떨어져 있어. 그렇죠. 근데 내가 그거를 주우면서 이 쓰레기도 치우고 이렇게 하는 나가 정말 착한 나다. 희생 1. 누가 봤나? 막 이런 거. 네. 그쵸. 어쨌든 그런 걸 하면서 그렇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나의 선한 행동이 깎여 내려가는 맞아요. 걸 수 있는 거죠. 네.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 또 보면은 원수가 원하는 거는 자신의 재능 또한 솔직하고도 감사한 마음으로 기뻐할 수 있길 바라는 거다. 원수는 그리하여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든 피조물은 하나같이 영광스럽고 뛰어난 존재임을 인정하게 되기를 바란다. 모든 자아를 향한 감사와 사랑, 이웃을 정말 제 몸처럼 사랑하기를 배운 인간은 저 자신 또한 이웃처럼 사랑할 수 있게 된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제가 이제 노래를 전공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노래를
잘하는 건 아닌데 어느 순간에서 잘하는 순간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아니야 나 못해, 아니야 나 노래 못해,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뭔가 솔직하고 아 주님이 나한테 이런 재능을 주셨다니 너무 감사하다 라던가 아 주님이 만든 내가 정말 영광스럽고 뛰어난 존재이구나. 그러니까 나는 이 영광스럽고 뛰어난 나는 주님이 만드셨어 라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온전히 못하게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감사하면 안 돼, 이런 걸 인정하면 안 돼, 이게 바로 겸손이야 라고 생각이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그래서 이 악마가 원하는 겸손은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의 능력과 성격에 대해 특정한 형태의 의견, 그러니까 낮은 평가를 갖는 거라고 생각하게끔 하자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이 대단한 것이라는 것을 감사해야 하는데 악마가 심겨주는 겸손은 감사함이 아니라 이 겸손이라 너의 능력이 모자른 거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 라고 말하는 거더라고요. 아, 그게 이제 진정한 겸손이 아니죠. 아니다. 악마가 원하는 겸손인 거죠.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이제 그런 예전에 그 뭐죠? 그 다이빙 지난 1회 때도 그 얘기를 했었나요? 다이빙 선수 아니요 얘기. 워낙 막 여기저기서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어디서 얘기했나? 어디서 얘기했는지 잘 모르겠어. 어쨌든 그 유명한 영상 중에 나에게 힘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구절에 대한 영상이 있거든요. 맞아요. 네. 봤어요. 되게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그 보면은 이제 미국 선수가 여자 선수가 다이빙 선수가 이제 다이빙을 하는데 그 이제 결승전인데 그 전에 1차 시기, 2차 시기 때는 성적이 별로 안 좋았어요. 등수가 낮았는데 이제 그 선수가 갑자기 그 1등 하면서 결국에 그 선수가 금메달을 따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막 그 세계 선수권 막 우승을 하면서 계속 하게 되는데 그 선수가 그 다이빙대에 서서 혼자 계속 중얼중얼거려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인터뷰할 때 들어보니까 이제 그 필리피서였나요? 그 말씀을 계속 이렇게 되뇌이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은 예수 기도처럼 그 말씀을 잡고 자기가 계속 그거를 의지하면서 이제 하는 거예요. 나에게 힘 주시는 분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계속 되뇌이면서 그 다이빙대에 서서 이제 연기를 하는데 나중에 인터뷰할 때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어쨌든 그 예상치 못한 1위를 한 거니까 막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냐 막 이렇게 하니까 그게 제일 인상 깊었어요. 저는 그 인터뷰가 그 여자 선수가 나에게 힘 주시는 분이 해냈습니다. 제가 해낸 게 아니라 그 하느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셨고 그 능력으로 해서 내가 해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여기서 말하는 방금 말씀하신 그런 그쵸. 겸손에 대한 얘기들이 그런 것들을 엄청 내 달란트를 하느님이 주신 거고 분명히 내가 노력한 부분이 있긴 하겠지만 그만큼 하느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이용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런 성과를 이룬 거는 다 이게 이제 하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마음을 진짜 그렇게 갖는다는 거 되게 감동적이더라고요. 네, 저는 그렇네요. 인터뷰 보고. 네. 맞아요. 저도 그래서 앞으로 저의 어떤 재능이나 그런 어떤 능력이 있으면 혹은 또 성격이 있으면 저를 낮게 평가하기보다는 이렇게 되게 솔직하게 그냥 감사하고 기뻐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근데 진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조금만 맞아요. 잘못하면 교만이 될 수도 있고 조금만 그게 또 너무 이렇게 내가 아니라고 이렇게 해도 하다가 그게 또 다른 식의 또 죄가 될 수도 있고 아무튼 그런 거라서 정말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 책은 진짜 한 번쯤은 꼭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아까 그 교양님께서 악마와 대화하지 말라고 했는데 저는 악마와 대화하는 책을 읽었잖아요, 저희가. 근데 정말 이거는 제가 꼭 다 모든 사람들한테 이렇게 선물해주고 싶은 그런 책이에요. 맞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저도 이제 주변에서 이 책을 아는 분들도 좀 있고 읽으신 분들도 있고 한데 그 영적 독서 중에서 또 되게 신선한 컨셉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네. 너무 사람들이 어렵게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영적 독서를. 근데 제가 다른 이제 모르는 사람들한테 이런 책이 있다. 삼촌 악마가 조카 악마한테 쓰는 편지고 그런 것들을 인간들을 어떻게 유혹하는지 알려준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 다들 되게 흥미롭게, 흥미를 되게 느끼거든요. 네. 저도 이거 저희 독서 모임 했을 때 처음에 한 자매님이 이 책에 대해서 설명해줬잖아요. 그때도 되게 혹하더라고요. 뭔가 시중에 팔고 있는 영적 독서들은 다 좋은 말씀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무수한 좋은 말씀을 많이 읽다 보면은 이게 감동이 안 올 때가 있어요. 혹은 막 내가 이렇게 바뀌어야겠다. 뭔가 이런 느낌이 이제 덜 들 때가 있는데 이 책은 어떻게 하면 유혹을 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니까 내가 안 빠지기 위해서는, 이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뭔가 무던히 노력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알 수 있게 되더라고요. 훨씬 더 잘 알게 되더라고요. 뭔가 좀 더 신앙적인 삶을 어떻게 살면 좋을지. 맞아요. 그러면은 요 영적 독서 토크는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를 할까요? 그러면은 이제 네. 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는 또 저희가 한 줄 평을 한번 네. 해볼까요? 스크루테이프 편지 한 주평. 저부터 하겠습니다. 네. 한 줄 평은 끊임없이 조심해야 된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끊임없이 조심해야 된다. 끊임없이 시리즈입니다. 끊임없이 조심해야 되는 게 너무 된다. 많습니다. 우리 삶에서 그런 죄의 유혹이라는 것들 크던 작던 엄청 많은 죄의 유혹들이 있고 우리는 그것들을 한번 지나온 걸 또 올 수 있어요. 지나간 그쵸, 죄의 그쵸, 유혹이 그쵸.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조심해야 되는 거를 또 알려주는 책이다. 저는 죄에 대한 해결책이라고 어,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챕터마다 각자의 그런 죄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챕터마다 뭐 이 죄는 뭔지만 잘 표시를 해놓으면 내가 이 죄를 짓고 있을 때 내가 어떻게 하면은 악마가 싫어할까, 또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적인 뭔가 행동을 할 수 있을까 라고 할 수 있는 해결책이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 지침서로 삼을 수 네, 있겠네요. 그렇죠. 지침서죠. 네. 길냥이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네요. 끝까지 읽진 않으셨지만. 네, 3회에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회 때 읽어오겠죠, 뭐. 아, 그렇겠죠? 이게 걱정이 되는 게, 2회 때부터 벌써 이렇게 밀리는데, 3회 책은 과연 읽어올지. 읽어올 겁니다. 리셋해서 다시 읽으면 되죠. 읽어올 거예요. 네. 어쨌든. 책 잘 읽는다고 1회 때 말씀하셨으니까. 그쵸. 책 엄청 읽는다고 했는데. 네, 본인이. 네. 근데 2회 때, 되게 얇은 책이거든요, 사실. 스크루테이프 편지가. 1회 때는 막, 여러분 다 책 잘 안 읽잖아요. 이렇게, 아니요, 전 잘 읽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2회 때 다 못 읽었습니다. 3분의 그렇죠. 저희가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녹음하는 것도 아닌데. 네, 제가 한 달에 한 번 하는 건데, 도대체 뭘 그렇게 자주 읽으시는지. 그러네. 이게 네. 관심 분야가 또 다른 걸 수도 있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저희 귀여운 길냥이님. 네, 길냥이님 없으니까 또 허전하네요. 네, 이거 네, 감초 같다니까요. 네, 놀릴 사람도 없고. 네,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이제 영적 토크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네.